17장 11절에서 19절. 자, 감사 노트 없으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우리 전사님 가져다 주세요. 네. 감사 노트 없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 네네네, 거기 이망희 권사님 갖다 드리세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노트 한번 오늘 우리 이건영 목사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이방인 외에는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인천 제2교회 이건영 원로 목사. 감사는 감격을 잉태하고 감격은 감동을 낳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유통기한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감사가 단기간에 그치면 그 후에는 의심과 불평, 원망이 길어지고 결국 그들의 언행이 마치 교회 안의 불신자처럼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고 맙니다. 물론 자신은 거침돌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변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의 유통기한이 짧아진 것일까요? 아마도 아직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여기지만 불편하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자신이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거부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나와 가정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 순간부터 감사의 유통기한은 끝나고 불평의 유통기한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불만을 키우고 불만은 불안을 낳으며
결국 불안은 불신앙의 늪으로 천천히 빠져들게 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 늘 투덜거리던 요나와 같습니다. 요나는 선민을 괴롭히던 이방인을 향해 회개를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판단으로 거부하고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투덜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멸망시키려던 뜻을 돌이키시자 다시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며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다가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라고 하나님께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사랑스러운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절대화하는 현대의 일부 성도님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마치 자신이 만든 로봇처럼 오직 자신의 뜻대로 따라와야 한다는 것은 무지요, 아집이요, 적극적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감사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과 불만의 유통기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남은 한 해 동안 순종과 감사의 유통기한을 늘려가신다면 분명 더 큰 깨달음과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간증만을 듣다가 드디어 자신의 입으로 간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감격을 잉태하고 감격은 감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병든 육신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의 근육을 키우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와 기적으로 고침받은 후 돌아와 감사한 그 사람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감격과 감동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방전은 금방 되는데 충전은 너무 느리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흐름 속에서 성도님만은 예수님께 돌아와 진정한 감사를 드린 그 나병 환자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 그리고 감사하는 표현이 마치 삼위일체가 되는 신앙은 복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리어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마음과 함께 주님을 향한 자신의 감성이 담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감사일 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즈음하여 성도님에게 감사 기도, 감사 찬양, 감사 고백이 표현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예배 참석과 절기감사 헌금을 지난 한 해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며 준비하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경건의 표현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매사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습관을 등 뒤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미리 염려하는 것의 약 94%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도 그 나머지 6%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일어날 가능성이 6%밖에 되지 않는 일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일어나지 않을 94%까지도 일어날 것처럼 불안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불행한 삶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염려들이 결국 불행한 삶의 종합 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의식적으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는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때부터 전에 없었던 새로운 평안, 찬양, 그리고 감사와 담대함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나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라도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를 바라보기보다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을 기억하며 감사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생긴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 그 배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근육을 키우게 되면 기쁨과 평강의 근육도 함께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절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감사의 근육을 키우며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부정과 긍정의 차이를 아세요? 부정과 긍정.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 있죠. 매사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어떠한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그래, 해보자, 할 수 있지 뭐, 그래,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먼저 말하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좀 한 적어도 네다섯 번 이상을 이렇게 듣거든요. 그리고 듣고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읽던 중에 어제 이 물음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긍정적으로 살아가나 부정적으로 살아가나?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은 왜 긍정적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되지.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지.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긍정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말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또 내 경험에 의해서만 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전히 안 되는 거죠. 내 지식적으로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해봤자 안 되는 게 뻔해. 여러분, 뭐죠? 하나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이건영 목사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고요. 감사의 근육을 키우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나와요? 믿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먼저 내뱉어지는 말이 뭐예요? 믿음의 말일 거라고요. 여러분, 감사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감사의 유통기한과 또 불순종과 원망 불평의 유통기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길어져야 되겠어요? 순종과 감사의 유통기한이 길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늘 말하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얘들아, 우리 아들 딸들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딸한테 이런 얘기 또 하면 하게 되네요. 우리 딸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은 네가 설거지해. 엄마 힘드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온갖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할 수 없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다양한지 처음 알았어요. 순서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또 자기는 또 시험이 있거니와, 누구는 시험 없나?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순종 좀 해. 가서 순종해봐.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의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불순종하면서 살아요? 대답 안 하시기로 하셨죠.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이 그래요. 순종하며 살고 싶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는데 어때요? 불순종이 먼저 나와요. 이게 왜 그래요?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습관에 순종적인 감사의 유통기한이 길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것이 많은지 불평해야 될 것이 많은지. 여러분, 의외로 감사할 것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매몰돼 있어요? 이러고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가까이 대고서 바라보면 어때요? 감사해야 될 것들, 수많은 것들이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유통기한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때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하나님께 받는 것은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영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지.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받았으니 영원한 것으로 화답하자.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받았으니 영원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원한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원한 은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하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절기는 받은 만큼 받은 대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절기에는 받은 것이 무엇이냐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자.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합당하게 감사하는. 아멘.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명령하세요.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5대 절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거니와 또 그 명령에는 그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와의 목적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고, 여러분 감사의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하신 이건영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 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뭐지? 여러분 제가 그저께 숙제 내드렸는데 하셨어요? 10가지 감사 적어보라고 그랬잖아요. 해보셨어요? 까먹으셨죠? 네. 감사해요. 네. 잃어버려야죠. 근데 여러분 감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적어보면 어때요?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 추수감사절, 감사절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 목회자이지만 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도 서산성결교회에 와서 이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어요. 제가 목회자고 또 신앙생활도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여러분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목회자이지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만나봐도요, 절기 헌금을 그렇게 구별되이 떼어서 드리는 정확히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만큼은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일반 감사가 있는 것이고 절기 감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기 감사도 그냥 일반 감사하고 똑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 그냥 10,000원, 50,000원 그냥 이렇게 너무 성의 없이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왜 명하셨을까요?
너희가 이 절기에 합당한 예를 하나님 앞에 다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기는요, 뭐하고 연관이 있다? 축복과 연관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축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뭐예요? 절기에는 관심이 없어. 절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몰라. 여러분, 집에서도 오늘 설교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읽어보시고 들어보세요. 자, 우리 두 번째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고린도 후서 9장 7절이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물질에 시험 드는 분들 많죠.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물질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드리고 시험 드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 없이 드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돌려주세요. 여러분, 인색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감사 절기 때에는 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준비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서산에서. 야, 하나님이 내가 목회하는데 목회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사업을 하겠어요? 제가 그러면 일확천금을 받겠어요? 예?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여러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 드리면 나를 없게 하세요? 아니요, 있게 하세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받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병 환자들 어때요? 10명이 다 간절했어요? 간절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명의 환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고쳐 주세요. 나도 좀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라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침 받았잖아요. 근데 어때요? 9명의 사람은 어때요? 감사의 근육이 없으니까 어때요? 빼앗기는 거예요. 감사 없이 나음을 받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어. 그러니까 9명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돌아와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표현하는 순간 뭐도 받아요? 구원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덤으로 받은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덤으로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고백하고 싶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방송실 배운 대로 안 해놨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 삶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 삶은 악한 대로밖에 안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깨달은 것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은혜대로 사세요.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대로 사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